오늘은 룻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룻기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 은혜의 필요함이 절실하게 느껴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의 신앙을 붙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모든 조건들과 환경들을 내려놓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생활하는 처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 2장은 보아스라는 새로운 인물을 소개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자라고 말하며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빈 인생이 되어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희망을 주는 배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력한 자에 일로 된 각주가 달려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부호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덕망이 있는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혹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 이름에서 주는 메시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는 유력한 자이고 그 안에 힘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는 힘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로 2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빈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회복할 능력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손 인생이 되어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이런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2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붙들기 위해 결단이 있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을 룻을 룻기를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아스와 비교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회복시켜 준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인간을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을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사별한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들키지 않도록 자기 집에 숨겨주고 구해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유다지파 살몬과 결혼을 하여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인으로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라합. 그 라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 아들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요, 결단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 살려고 결단을 보이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현실은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누구 하나 쌀가마니를 메고 마당에 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 붙드는 신앙으로 살려고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는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현실에 느껴지는 것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마치 알라딘 램프라도 주어질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지?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과 같이 자기의 현실에 유익되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유익되는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남의 추수밭에 가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허기를 참으며 이삭을 줍는 일을 하도록 하셨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온 룻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출발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내가 마치 소설을 쓰는 것 같이 쓰고 그 현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출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실 것을 신뢰하며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추수밭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힘든 형편과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과욕을 부르는 욕심을 갖고 그것이 큰 믿음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룻기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하루를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주신 한날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한날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날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날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추수기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를 한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에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다 추수하지 말고 수확물의 일부를 남겨두도록 율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성경을 두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99쪽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입니다.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즉 그 한 곡식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수입에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손을 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은 내가 버렸으니까, 내가 농사해서 내가 추수를 한 것이니까 이건 다 내 거야. 그런 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비켜가면서 구할 때가 참 많죠. 2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네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두라. 누구를 위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3번이나 걸쳐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175쪽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 즉 밭 가장자리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수확물을 의도적으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부인 룻은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 주울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은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밭 주인의 호의나 허락이 없이는 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살이 사욕을 취하는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난한 자들은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밭 주인의 냉대와 멸시를 받기가 일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외에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땅에 온,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던 모압 이방 여자였기에 결코 이삭을 죽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이삭을 줍는다 해도 이방인으로서 당할지도 모를 온갖 어려움과 냉대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삭을 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쫓아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한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룻은 가난한 자를 생각해 주는, 긍휼을 베풀어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인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수밭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쌀자루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현장에 나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다 라고 룻기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룻처럼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삭을 주어 산다는 것은 오늘날에 비교한다면 페트병이나 빈병을 주어 생활하는 것과 같이 참으로 어려운 가장 비천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이러함에도 과욕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줍는, 그런 페트병을 줍고 빈병을 줍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돌아봐 주실 은혜를 바라며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에게서 쌀가마니 하나 생기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누구 밭에 가든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충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믿음을 크게 붙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현실에 인볼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런 거 하나 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할 때가, 그게 더 큰 믿음같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충실하되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출발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째 보면은 이삭 죽는 정도의 일에, 페트병을 줍는 정도의 일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것까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서 주면 되지 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까지 구하며 갈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일 같다 할지라도 은혜를 구하는 그 일에 충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작은 것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 나 이건 뭐야? 이건 별 필요도 없는데, 쟤는 2달란트 주고 쟤는 5달란트 주는데 한 달란트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네게 맡기겠노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여 복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는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이삭을 주기에 힘쓰는 자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의 현장 속에서 나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 지혜로 살아갑니까? 내 경험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이미 익숙해되어 있는 그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누려지는 우리의 삶의 사이즈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이삭 줍는 일에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구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면, 나가면 아무 밭에 나가면 있겠지 하고 주었다라면 그가 보아스 밭에서 도착했겠으며 보아스를 또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은혜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눈에는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날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에 은혜 속에서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이 하루하루 연결고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안 나타나니까, 오늘 아무리 은혜를 구했는데 나에게 은혜가 내린 것이 없어라고 해서 그것을 기법해버린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열매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룻이 다윗의 족복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은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일하다가 누려진 것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베들레헴 성문에서 일을 하다가 일어난 거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초라하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 이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줍는 초라하게 보이는 밑바닥의 삶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룻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변치 못한 사업을 해도 변변치 못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전능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형통한 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작게 여겨지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것을 무시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것을 누리는 복을 잃어버린지도 모를 것입니다. 룻은 변변치 않은 작은 것에도 초라하게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큼 그 일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실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거기에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빈병 줍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집니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겠죠. 공부하는 거 다들 공부하는데 여기 내가 왜 은혜를 구하며 공부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 모두 다 사업하는데 모두 다 직장 나가는데 이게 왜 귀하냐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질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남들 보기에 변변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삶에는 반드시 성실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달리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늘 섭섭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쟤보다 훨씬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하나님께도 더 많이 섬겼는데 내 삶은 왜 이러냐는 것이죠. 늘 섭섭함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일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사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환경은 자신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다는 이 환경,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환경을 대하는 룻의 자세가 룻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룻기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 환경을 대하는 룻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같을까요? 아니죠.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라면 그 환경을 대하는 자세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룻의 삶을 바꾸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의 손에 팔려 노예가 되고 또 노예로 팔려가 그곳에서 감옥에 들어간 것, 요셉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처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요셉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그 자세가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현실을 대하는 그 자세, 그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떼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환경 바꿔 주옵소서. 이 환경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환경이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내 자세가 하나님에게 달라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환경은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경을 대하는 그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환경까지 바꿔준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대하는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그 자세를 바꿀 때, 그 태도를 바꿀 때 내 환경도 그것을 통하여 바꿔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룻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과 자세는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마음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환경은 요지부동할 것 같습니다. 내 평생에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현장에 그 현실에 대한 내 마음과 자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룻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때 환경도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 은혜로 받는다라면 우리에게 누려지는 복은 충만할 줄 압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요셉처럼 그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세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왔던 그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서도 우대를 받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상황과 삶과 그 인생을 바꿔놨던 거 아닐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다 나와 함께 믿는다는 믿음, 그런 자의 결론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은혜의 이삭을 줍는 밭이 다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밭도 있고요, 직장이라는 밭도 있고, 일터라는 밭도 있고, 사업처라는 밭도 있고, 자녀들은 공부하는 밭도 있고,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룻처럼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삶에 내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라는 이 복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룻처럼 요셉처럼 형통한 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이삭을 주라고 주신 바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업처에서도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곳에는 은혜의 이삭을 줄 수 있는 은혜의 밭이요. 거기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떤 은혜가 누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룻기를 통하여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느껴지십니까? 룻은요, 이삭을 줍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머무르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냥 일상으로 믿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기도가 되었든지, 우리가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되었든지, 직장에 나가서 하는 기도가 되었든지, 사업지에서 하는 기도가 되었든지, 자녀들이 책을 붙들고 시작하면서 책상에 앉으면서 하는 기도가 되었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성실로 뭔가를 이룰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헛된 삶을 없애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은혜를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사모함 없이 벌떡 앉아서 무슨 은혜가 주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올시다. 여러분 은혜 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리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없다라면은 여러분 삶에서, 내 삶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성실함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은혜를 거두는 은혜의 추수밭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동일한 그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예사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의 이삭을, 축복의 이삭을 거둘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큰 물줄기는요, 예배를 통하여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기도에 사모함이 없다라면, 사모하며 기도함이 없다라면 어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누려질 수가 있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내가 맛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배는 은혜를 거둘 수 있는 추수밭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은혜의 추수밭에 와서도, 우리는 수십 년 은혜의 추수밭에 와서도 한 번도 은혜의 이삭을, 은혜의 단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사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 때문에 내 가정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처가, 우리의 후손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토요일 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허겁지겁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즐거움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과연 나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나는 태산 같은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찌르는 가시가 너무 많아요. 자식이 찌르고 남편이 찌르고 사업자가 찌르고 관계가 찌르고 질병이 찌르고 온갖 찌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것만 있으면 기쁠 것 같은데 본인에게 들어가면은 수면제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요. 왜 그럴까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추수받은 예배자에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이삭을, 축복의 이 단을 거두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 인생이 은혜의 단을, 이 축복의 단을 거둬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모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사모한 자만이 한 주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은혜가 사모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맛본 자만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맛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주수받 예배에 나온 것은 은혜의 이삭을, 은혜의 단을 거두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즉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더라. 이렇게 바른 성경은 번역해 놨고요. 새 번역에는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허락을 하자 아침 일찍 추수하는 밭을 향했습니다. 모든 환경이 낯선 곳에서 어느 밭이 누구 밭인지, 어느 밭이 인심 좋은 주인 밭인지 알지 못해서 룻은 어떤 마음으로 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밭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밭에 이르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주인 만나서 허락을 받다 들어가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안 했겠어요? 했죠.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문제를 일으키는 고객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를 일으키는 고객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좋은 고객 만나게 하옵소서. 이 고객 만나서 하나님,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룻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갔지요. 그런 룻이기에 분명 하나님, 제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주인 만나고 좋은 일꾼 만나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그 추수하는 밭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에 작업의 현장으로, 일상의 일대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핸들을 붙들면서 기도하며 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룻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남들처럼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신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에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며 현장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이 직장 때려치워버리죠. 언제까지 내가 일하고 먹고 살겠노? 그러면서 나가는 직장에 무슨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무슨 은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옵시다. 이삭 줍는 것이, 빈병 줍는 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룻에게서는 그것은 절박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가는 곳이 절박한 곳입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곳입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남들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라도 그 일에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매일매일 임한다면 언젠간 그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한 연결고리로 인하여 그 일의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그 삶이 경험되는 사이즈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일에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임한다라면 그 언젠간 그 공부로 맺어진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경험게 되는 사이즈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해라. 학교 가서 책상에 앉아서 제일 먼저 기도해라. 여러분,
공부 가르친 거 아니었습니다.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형편에서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형편에서 과역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내서 학원을 보내고 빛을 내서 공부시킬 수 아니었습니다. 우리 형편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그 매일매일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매일매일의 은혜의 연결고리가 큰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 약속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은혜의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껴져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은혜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것이 필요로 느껴지지 않는데 사모되어지고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오늘 또 내 힘으로, 내 배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오늘 그냥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과 오늘 은혜를 구해도 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10년 사는 삶하고 같을까요?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해요. 누구에게 물을 준다고요? 아무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은혜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해서, 여러분, 내 삶이 마른 땅과 같습니까? 황폐한 마른 땅과 같습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서 비를 기다리는 메마른 땅과 같은 것이 내 삶입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구해줘. 그에게 하나님은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목을 말라야 되죠. 은혜를 목말라 하지 않는데요. 은혜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내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같이 직장에 나가서, 매일같이 내 사업체에 나가서 조그마한 구멍가게지만 거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잘것없이 보이는 가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은 그 시간들의 은혜의 시간들이 모여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앉으면 기도부터 시작해라. 책상에 앉으면 책을 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책을 읽을 때 이해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하나님 또 상상력도 일어날 수 있도록, 표현력도 일어날 수 있도록, 사고력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43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랬어요. 내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른 것 같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의 은혜의 줄기가 흐르도록 하신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삭을 주어도 절실하게 은혜를 구하며 죽는 사람은 룻처럼 삶의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공부를 하여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학생은 그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사업을 하여 일을 하여도 은혜를 구하며 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분명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누려지는 인생의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니다. 남들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일에도 매일매일 만나는 평범한 일상의 생활에도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요 축복이 아닙니다. 내 노력을 넘어선, 내 기대를 넘어선, 때로는 생각도 기대도 하지 않은 일이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주옵소서, 이거 허락해 주옵소서, 이거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달라는 구함의 기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인과 자신의 성실함과 지혜만 믿고 사는 교인, 그 삶이 거두는 열매가 같을까요? 저는 절대 같지 않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승부가 안 나요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이 훨씬 더 앞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인생의 후반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가정에 평안이 누려지는 그 누림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누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쁨이 다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누려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력으로는 내가 바벨탑은 쌓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은 결코 누려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나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공부만 열심히 잘 시키면은 좋은 자업을 갖게 되면은 그 인생은 기쁘고 평안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졌는데 그 가정이 기쁘던가요? 평안하던가요? 오늘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잘 수가 없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얼반 지역에, 돈 많은 얼반 지역에, 가진 것이 많은 얼반 지역에 그런 분이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졌다라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은혜만이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은혜 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은혜 구하지 않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은혜 구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의 밭에서 은혜를 구하는 성실함이 있으십시오. 거기에 룻과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요, 큰 위로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즉 뜻밖의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룻이 은혜를 사모하며 발걸음이 가는 추수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그것도 유력한 부호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친족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지키고 살라고 주신 땅으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너무나 형편이 어려서 부득불 팔게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땅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찾을 능력이 자기에게 없을 때는 가까운 친족이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으로서 고엘 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죽은 남편 친족 중에 땅을, 즉 기업을 되찾아줄 만한 여력이 충분한 유력자 보아스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밭에 지금 룻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통하여 룻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참 이거 우연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가 있었지? 우리의 사업체에 일어날 수 있었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지? 라는데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결과였습니다. 룻이 우연히 그 밖에 들어간 것 같지만은 이것은 우연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너무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것은 룻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준비해 그것으로 발걸음이 가도록 내가 인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는 삶의 인도함으로 받는 거 얼마나 축복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의 필요함이 절실히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내 가정을 내 힘으로 세워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이 사업체를 세워갈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자녀들을 내가 양육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기술, 물론 하나님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의 사이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학식을 세운다라면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룻은 이 밭이 보아스 밭인 것인지 알고 간 거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간 것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생계가 절박한 상황이다. 하나님의 밭에, 추수하는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것밖에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며 간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요. 이 시간까지도 이것이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그것이 나에게 복인지 몰랐습니다. 이삭 주우러 갔던 그 밭에 이 룻이 그 밭에 안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을 누린 거 아니에요? 빈병 주우러 갔던 그 인생이 빈병 공장의 안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될 줄 알았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은혜만 구하고 오늘 내 주어진 삶에 그냥 최선만 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반드시 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라고 할 때 우연이라는 이 말은 자신 전혀 계획하지도 생각지도 않은 자신의 의도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우연이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온 여정만큼 돌아보면은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정말 가득했을 것입니다. 새벽이슬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 봐도 모든 것은 저에게는 우연이었습니다. 제 편에서는 어떤 의도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계획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서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시작되었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 가정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셔서 우리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교회에 이런 걸출한 일을 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삶을 미국 와서 돌아본다면, 특별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특별히 돌아본다면 모든 것이 우연처럼 여겨지는 것인데 그것은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은혜 과함이 없었기에 우리는 너무 많이 이 우연처럼 여겨지는 이런 복들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고 우연처럼 여겨지기에 이것을 우연으로 취급한 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은 적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르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 큰 아름다운 우연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좋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 생계가 어려웠을 때 룻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삭을 줍든지 옆집에 사람을 손을 통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적극적으로 바로 들어주셔서 옆집에 좋은 긍휼이 풍성한 아저씨를 만나서 그 집에 쌀가마니를 서너 가마니 줬다라면은 룻이 이삭 주러 갔겠어요? 안 주러 갔겠어요? 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를 못 만났겠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적절한 때를 줍니다. 우리는 항상 이때 줘야 된다, 오늘 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좋을 때를 당신이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40장에 보면 욥셉이 감옥에 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자가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지요. 꿈을 해석해 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 곁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때 복직하면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서 나를 이 감옥에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요셉의 소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해서 그때 바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오게 했다라면 요셉은 잘 돼야 술 맡은 관원장 집에 노예로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동안 억울하게 그냥 요셉을 감옥에 두죠. 언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 말이 기억나겠습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였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좋은 타임에 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타임이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늘 더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아시고, 오늘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 이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합니다. 가장 좋은 은혜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은혜가 내게 은혜를 주지 않네도 이 은혜를 하나님을 없이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연속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도 보면 그가 이렇게 하죠. 마침 갈로에서 그때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연히 룻이 들어가서 보아스 밭에 이삭을 줍는 그때 마치 보아스도 이 밭에 약속이나 한 듯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시간 이곳에서 만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보면은 우연이죠. 둘 다 우연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우연과 마침은 섭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섭리고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고 마침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마치 그때 그곳에 안 갔더라면, 마치 그때 그곳으로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우리 사모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는 마침이고 우연이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인도였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고 마침처럼 보이는 이 선물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섭리를 룻처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 룻은 물론이고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만남으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온 이 밭에 안주인이 되는 사건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두 가부의 빈 삶이 채워짐으로 삶으로 바꾸어지고 이방의 모압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사건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만남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가는 현장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별 의미 없이 모임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마침이라는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정말 땡큐 하십시오. 이거 우연히 일어난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을 느껴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이거는 내 속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 이런 감사가 늘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올 때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주시는 우연과 마침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낙하산을 태워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반드시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요, 행불행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해질 수 있는 만남인지, 불행해질 수 있는 만남인지, 여러분 그 기준을 무엇으로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주셨을 때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만남인지 하나님의 복으로 주실 만남인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바라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아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준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분별해서 믿음을 떠나 세상의 기준으로 분별해서 그 만남을 갖는다면 100이면 100 내 인생에 유익이 아닌 무익을 가져다 줍니다. 심하면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만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있는데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잘못 만남을 통해서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 만나서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잘못 만나서 자식들이 엇길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면 결국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 것이며 결국 그래서 내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만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하여 믿음의 기준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통하여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 만남을 통하여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룻에게 나오미는 불행으로 여겨지는 만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 이런 시어머니를 내가 따라가지?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만남은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이 가정을 만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만난 것을 내 인생의 가장 복으로 만났어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보아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박난 인생 아니에요. 시어머니 치마 자락 잡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대박난 인생이 룻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의 기준과 저 사람과 만나면 좋을까 안 만나면 좋을까 이런 기준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아스는 룻을 봤을까요? 세상 기준으로 봤다라면 아무개 같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그 만남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그는 그 만남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의 불행은 이세벨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의 불행은 드릴라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만남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이세벨을 만났고 드릴라를 만났고요. 그런데 결과는 쪽박이었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를 구할 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구하려고 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일찍부터 이걸 가르쳐 놔야 됩니다. 드릴라가 좋아, 이세벨이 좋아, 그러나면은 아합 꼴이 나고요, 삼손 꼴이 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기준은 뭡니까? 세상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믿음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일찍부터 신앙교육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불행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누가 인도하겠어요? 자기가 인도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장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한 인사는 살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의미의 인사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자상한 인사를 했습니다. 이에 일꾼들도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친밀한 말로 화답했습니다. 이것을 본 보아스가 평소에 신앙의 인격이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이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을 갖춘 그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재물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덕망 있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신앙의 인격을 갖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인격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느낌을 풍길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만남을 그들은 귀하게 봅니다. 너 나와 별 다를 바가 없네. 근데 너 왜 교회 나가지? 너 나와 별 다를 바가 없네. 왜 자꾸 나를 교회 나오라고 그래?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보아스가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러면 오, 주인님이 계시는 교회라면 제가 가죠.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 있지만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그 룻을 봤을 때 어떻게 됐는지 인격적으로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인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남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보아스의 밭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그런 일꾼들과의 관계 같은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됩니다. 인격을 통하여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몰려올 수가 있고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필요함이 절실하게 느껴집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내 삶과 내 인생의 사이즈가 결정되는 것을 깨닫고 또 회복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제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부림을 통하여 내가 메마른 자임을 것을 증거를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아서 같이 엿새처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